보면요, 성령 충만, 지혜 충만, 믿음 충만을 유지하고 지속하라고 일꾼 세워주신 겁니다. 고넬료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게 성령 충만하고 지혜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이었는데 뒤에 고넬 당을 만들어 가지고 교회 공동체를 허물어뜨리고 미혹하는 자, 고넬료 아니고 니골라입니다. 정정합니다. 고넬료는 좋은 사람, 니골라 성령 충만해서 일꾼으로 세움 받았는데 성령 충만 유지하고 지속하지 못하니까 그가 교회를 해하는 자가 됐더라고요. 교회를 섬기는 자, 시중 두는 자가 아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일꾼 세우신 이유는 어찌하든지 성령 충만하고 그 성령 충만을 유지하고 지속하라고, 기도하고 말씀에 집중하고 성령 충만의 삶을 유지하라고 주님의 일꾼으로 세우셨다는 사실. 지난 시간 우리는 7명의 일꾼을 통하여 주님의 일꾼이란 말씀을 받았습니다. 오늘 그리고 그렇게 일꾼을 세웠습니다. 교회 안에 든든히 서가는 성령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을 세웠더니 오늘 말씀에 어떤 역사가 일어났는지 봅시다. 함께 읽습니다. 7절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자, 이렇게 일꾼도 세워지고 초대교회가 점점점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가 세워질 때, 그러니까 역할과 소명을 잘 감당할 때 하나님의 말씀은 왕성해졌습니다. 그 왕성해진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돼요?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게 되는, 말씀의 능력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말씀이 왕성하여지니까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지고 제사장의 무리, 여러분 제사장의 무리는 누굽니까? 당시에 초대교회 당시에 제사장의 무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던 유대교 사제들입니다. 초대교회가 예수님을 통하여 새로이 시작되는데 반대하고 믿지 않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제사장들이 말씀이 왕성한 그 말씀으로 인하여 돌아왔다라는 말이에요. 대적하는 사람들도 그리스도의 초대교회로 돌아오고 제자의 수는 더 많아지고, 여기 이제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제자라는 말은 처음에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를 때 그 사도들과는 조금 구별되는, 사도행전의 제자들은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를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의미해요. 그들이 많아졌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주님 말씀을 배우고 주님의 뜻을 배우려는 수많은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말씀의 능력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은 한 사람의 인생에 들어가 그 인생을 변화시키고 그 인생을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그 인생을 그리스도에게 헌신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는 곳마다 씨앗처럼 뿌려지는 곳마다 때와 기후와 온도가 맞춰지면 씨앗에서 발화가 되고 싹이 나고 자라 열매 맺듯이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뿌려지는 곳에 이런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이렇게 사람을 변화시켜요. 사도행전에 보면 오늘 6장 7절과 같은 이 말씀이 6군데 반복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가는 곳에 제자의 수가 많아지고 또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돌아오는 이 문구가 6번 반복되는데, 오늘 저는 첫 번째 말씀인 6장 7절과 함께 나머지 5개 말씀을 함께 살펴볼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는 곳에 어떤 역사가 일어났는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무엇인지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내 감정과 내 의지와 어떤 내 지식에 의존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새로워지고 변화되는 역사를 말씀을 통해서 경험한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곳곳에 6군데 나타나 있는 이 말씀의 능력, 제사장의 무리도 그리스도께 돌아오게 하고 수많은 제자의 수가 늘어나게 하는 말씀의 능력. 자, 오늘 9장 31절에 반복되는데요, 함께 읽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여기 6장 7절부터 9장까지 어떤 사건들이 일어납니까? 스데반이 붙잡히고요, 스데반이 아주 긴 설교를 하고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합니다. 스데반 순교도 있고, 그리고 베드로가 고넬료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요, 빌립도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해요. 점점점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교회가 점점점 확장되는 것을 보여주고, 9장에 가서야 이제 바로 이 9장 30절 직전에 보면 사도 바울이 회심의 사건이 일어나요.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가는 곳에 순교도 있지만, 그 순교를 통해서 이 예수 믿는 초대교회가 완전히 위축되고 사라진 게 아니라 오히려 밖으로 흩어지면서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고,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빌립이 나가서 더 크게 확장하여 복음을 전하고,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려고 핍박하는 바리새인이었지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회심하고. 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요, 이처럼 한 사람 한 사람을 변화시켜 뭐가 되게 합니까? 교회가 되게 해요. 교회가 되게 해요. 교회는 단수가 아닙니다. 에클레시아, 내가 불러 모았다라는 건데, 주님이 불러 모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교회라고 해요.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임하니까 박해받던 제자들, 순교한 스데반, 또 전도자들의 전도를 통하여 예루살렘에 집중되어 있던 교회가 이렇게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확장되어서 교회가 되게 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와서 저와 여러분을 왕성하게 만들고,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고 나로 교회가 되게 하고, 이 지역교회에 있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와 이 온 우주적 교회가 연합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게 한다는 것, 제자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어느 정도 응답이 되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어요. 성령이 임한 제자들, 말씀이 임한 제자들이 성령 받고, 이처럼 사도행전에 말씀을 이루어가고 점점점 확산되는 교회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말씀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하여 그를 변화시키고 그를 제자가 되게 만들고 그가 하나님의 일꾼 되게 만드는 역사가 일어났던 거죠. 그래서 9장에도 이렇게 사도 바울의 회심까지 이야기를 하면서 교회가 이처럼 평안히 든든히 서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줘요. 아직까지는 사마리아까지 왔어요. 아직까지 예루살렘에서, 유대에서 사마리아, 아직 그 지역입니다. 팔레스타인 바로 그 지역까지로 교회가 점점점 확장된 걸 보여줍니다. 그리고 나서 12장으로 넘어가면 또 24절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여기 흥왕하다라는 말씀이 오늘 우리 6장 7절에 왕성하다라는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여서 더 세력을 더하였더라
라는 말씀으로 이어지지요. 이 12장까지 어떤 일이 9장부터 일어났나 보면 야고보가 순교당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는 순교를 당하고, 그리고 베드로는 또 투옥당해요. 누가 그랬습니까? 헤롯 왕이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해서 이제 공회원만 교회를 핍박하는 게 아닙니다. 유대인들 공회원만 핍박하는 게 아니라 헤롯 왕까지도 교회를 핍박해요. 핍박의 세력도 점점 커졌어요. 믿음의 세력, 교회의 세력이 커짐에 따라 방해하는 흑암의 세력도 커지더라는 겁니다. 헤롯 왕도 야고보를 데려다가 처형시켜요. 그리고 제자들을 죽이려고 베드로를 투옥시킵니다. 베드로가 기적 가운데 착고가 풀리고 일어나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다시 자기 선교 여행을 또 떠났죠. 이렇게 헤롯 왕도 정치력을 다해서 초대교회를 박해하는데 결과가 어떻게 되냐? 죽이려던 야고보는 순교의 잔을 맞고 죽었고, 베드로는 하나님이 살려서 다시 순교의 길을 갔고, 이렇게 잡아 죽이려고 했던 헤롯은 어떻게 됐냐? 헤롯은 12장 바로 24절 전에 보면 충이 먹어 죽으니라 이렇게 나와요. 교회를 핍박하던 헤롯 왕은 어느 장소에 가서 그가 연설을 하는데 아주 연설을 잘했나 봐요. 헤롯 왕이 아주 말솜씨가 좋았나 봅니다. 그가 막 연설을 하는데 사람들이 이건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막 신의 소리 같다, 그만큼 백성들에게 연설을 잘했던 유명한 연설가였는데, 헤롯 왕이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으므로 충이 먹어 죽으니라. 핍박의 세력, 교회를 공권력으로 권력으로 압제하던 헤롯 왕은 결국 충이 먹어 죽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죽을 것 같았고 공권력으로 왕권으로 핍박하고 박해하고 꽉꽉 눌러놨던 복음은 오히려 터져가지고 흥왕하여 왕성하여 더 생명력 있게 성장하여 더해지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이처럼 힘이 있게, 보리를 심고 나면 보리 심은 그곳을 사람들이 가서 막 보리 밟기를 해준대요. 그렇게 밟으면 보리가, 씨앗이 보리 심고 나면 죽을 것 같은데 그렇게 꽉 밟아 놓을수록 보리는 더 잘 자란다고 그러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그랬던 거예요. 주님의 교회, 초대교회는 더 압박과 핍박이 있을 때 더 흥왕하고 더 해지는 역사가 일어났던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너무 핍박이 없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너무 평안한 시대를 살고 있으며, 특히 우리나라의 기독교가 너무 핍박 없이 온실 속의 화초처럼 자라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핍박은, 고난은 오히려 우리를 든든하게 만들고 힘있게 만들고, 물론 고난은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 고난을 통해서 교회를 더 힘있게 하고 근육을 길러내서 더 큰 위험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더라고요. 보세요, 헤롯 왕이 그처럼 핍박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헤롯, 우리 바리새인과 사내들인 공회원들의 압박도, 왕권력을 동원한 헤롯의 압박도 이겨내고 흥황한 역사를 일으켜 세웠어요. 이렇게 흥황한 말씀이 어디까지 가냐? 사도행전 16장으로 갑니다. 16장 5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나니라. 헤롯 왕이 그 유대에서 그렇게 압박을 했어요. 그 교회가 이제 야고보 순교와 베드로 투옥 또 살려남을 통해서 온 지역으로 흩어집니다. 그래서 12장 24절 이후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전역으로, 소아시아 지역으로, 로마로 막 흩어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가서 뭘 세우냐?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여러 교회가 되는 겁니다.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유대에 몰려있던 교회들이 이제 확산돼 핍박을 통해서 각 지역으로 막 흩어지고, 그리고 소아시아 지역에 교회가 생겨나고요. 이 사도행전 16장 5절에 보면, 그 전에 보면 사도 바울이
안디옥에 가서 바나바와 함께 사역을 하고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 교회를 엄청 성장시켜요. 그 안디옥 교회는 대부분 이방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아닙니다. 근데 수많은 이방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를 이루어서 엄청난 부흥을 이루자 그 교회 지도자였던 바나바와 바울이 그들의 파송을 받아 선교여행을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1차 선교여행을 무사히 마치고 가는 곳마다 소아시아 지역, 지금 터키 지역을 1차 선교여행은 짧게 이렇게 돌아오거든요. 돌면서 복음을 전하고 단디하고 돌아와요. 안디옥에 돌아와요. 그리고 나서 2차 선교여행을 또다시 떠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바나바와 바울이 조금 다툼이 있었어요. 다툼이요,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 쪽으로 가고 사도 바울은 신라를 데리고 다시 1차 선교여행에 했던 그 장소로 가서 복음을 더 힘있게 하려고 그쪽으로 갑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바울이 디모데를 만나요. 아주 주님의 귀한 일꾼, 어려서부터 어머니 그리고 외할머니로부터 말씀으로 양육받았던 예비된 사람 디모데를 만나고 그 디모데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바울이 디모데와 함께 선교여행을 같이 2차 선교여행을 떠나는 그 장면 직후에 오늘 16장 5절 말씀이 나온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그 어떤 핍박과 고난에도 다시금 일어나서 저 유대가 아니라 저 사마리아 땅도 아니고 저 안디옥이라는 터키 지역, 그 지역에 가서 복음이 왕성하게 자라고 소아시아 쪽으로 선교여행을 통해서 더 커지고 이제 디모데를 데리고 바울이 그 소아시아 지역, 터키 지역 다 돌고 빌립보로 유럽으로 건너가요. 유럽까지 가서 빌립보 거기서 복음을 세우고 거기서 수많은 사람들 그리스도께 돌아오게 하고 유럽 쪽 고린도까지 돌아서 2차 선교여행을 마치고 돌아옵니다.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이제 작은 유대와 사마리아에 있는 교회를 안디옥과 소아시아와 유럽의 교회로 하나님의 백성들 수없이 늘어나는 성도들로 하여금 뭐가 되게 해요? 교회가 되게 했다.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만들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요, 우리를 교회가 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제자가 되게 했다면 제자된 그 사람들이 더 늘어나서 뭐가 돼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세계적인 교회, 우주적인 교회로 확장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조금 더 16장에서 2차 선교여행을 디모데와 함께 동역하고 돌아온 사도 바울이 3차 선교여행까지 하고 이제 19장 20절에 보면 동일한 반복되는 말씀이 나와요. 함께 읽습니다. 19장 20절입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3차 선교여행 중 에베소 사역을 한 후에 나온 말씀이거든요. 에베소에서 말씀을 전할 때 그 에베소에 위대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돌아오고 그러자 이 주님의 교회를 핍박하는 세력도 점점 커져가지고 에베소에서 아주 큰 밀란이 일어납니다. 사도 바울을 고소하는 일이 막 일어나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간신히 여기를 피해서 다시 유럽으로 건너갔다 고린도로 갔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이제 마지막 4차 선교여행으로 나가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거든요. 사도 바울이 주님의 교회를 힘있게 세울 때 뭐로 세웠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어떤 인문학을 전하거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전하거나 그렇지 않았고 말씀을 전했던 거예요. 생명력 있는 말씀. 그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이 흥왕하여, 또다시 흥왕하여 나오죠. 똑같은 아욱사노라는 왕성하여 흥왕하여 동일한 단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저들에게 흥왕해서 세력을 얻고 점점점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3차 선교여행을 마무리하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요. 예루살렘에서 거짓 교사들에 의해서 고발당하고 잡히게 됩니다. 잡히고 나서 사람들이 그렇게 만류했는데 예루살렘 가지 마십시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나에게 가라는 사인이다 하면서 가서 마음을 굳게 하고 거의 죄인으로 판결이 나오는데 그가 로마 사람인 거로 항소합니다. 황제에게
상소를 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를 향한 마지막 4차 선교예요. 이건 죄인의 신분으로 황제에게 끌려가는 건데, 황제 로마로 아주 그냥 우여곡절 끝에 로마로 갑니다. 아주 큰 풍랑을 만나가지고 막 몇 날 며칠 먹지도 못하고 배에 있는 거 다 버려가면서 멜리데라는 섬에 잠깐 정박하고 거기서 독사에 물려서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 그 살려주시고요, 겨울 나고 거기서 이제 로마까지 결국 황제를 보는 로마까지 가게 됩니다. 근데 그 로마에서 죄인이잖아요, 갇혀 있잖아요. 그런데 황제가 그에게 자유를 줍니다. 그래서 자택에 구류되어 있으면서 거기에 찾아오는 로마의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내용이 28장에 나옵니다. 31절, 거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여기 보면 중요한 단어가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었다. 이제는 주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한 사람을 변화시켜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 제자들이 모여 교회가 되게 하고, 그 교회가 점점점 커지면서 아시아와 유럽, 로마, 그 로마는 그 당시에 세계의 거점이지 않습니까? 로마를 통해서 전 세계로 또 아프리카, 아시아 흩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하나님의 왕국, 나라가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진 겁니다. 씨앗같이 작은 말씀이 떨어져서 12명의 제자, 120명의 성령 받은 사람들, 그들이 핍박받고 흩어져서 유대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 충만하더니 그들이 거기서 더 흩어져서 안디옥으로, 소아시아로, 유럽으로, 그리고 그들이 바울을 통해서 또 로마까지 전역으로 확장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었다는 사실, 오늘 말씀의 능력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어요. 사도행전 이제 계속 말씀을 하는데, 이렇게 하면 사도행전의 개략적인 전반적인 지도가 이제 그려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지금 이 초대교회 예루살렘에 뭉쳐있던 이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온 유대로, 사마리아로, 그리고 저 소아시아 지역으로 해서, 그리고 저 유럽으로 해서 다시 로마까지 가는, 이게 이제 사도행전의 역사거든요. 어려움도 많았습니다. 스데반도 죽고, 야고보도 죽고, 수많은 사람이 핍박과 박해로 기록되지 않은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핍박받고 죽어갔습니다. 어려움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더 전진하여 결국은 하나님의 복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민노아 선교사와 더 많은 수많은 선교사님들의 헌신과 눈물, 피와 기도를 통하여 이 나라의 복음이 와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 현장에 있게 된 거예요. 말씀의 능력은 이처럼 위대합니다. 말씀의 능력은요, 첫째로 사람을 변화시켜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제자 되게 합니다. 두 번째, 주님의 말씀은 어떻게 돼요? 우리를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해요. 한 사람 제자로 만족하지 않고요,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서 주님의 일꾼들, 제자들이 모인 교회가 되게 하고요, 이 교회는 또 확장되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었어요. 하나님의 그 큰 왕국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물론 이 땅에서 완벽하게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는 아니지만 이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는 포함된 겁니다. 중요한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서 그러면 말씀이 능력이라고 했는데 말씀이 누구일까요? 말씀이 무엇일까요? 지금 계속해서 말씀 나오는데, 이 말씀은 로고스라고 헬라어 원어로 표현됩니다. 로고스, 예수님을요, 로고스란 말은 그냥 우리들의 논리 있는 말, 논변, 언쟁, 이걸 로고스라고 하는데, 또 다른 로고스는 예수님 자체가 로고스예요. 예수님을 로고스라고 표현하고, 주님은 나는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주님이 로고스예요. 여기서 말씀은요, 예수님을 의미하고, 그 예수님은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말씀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잠언의 말씀이나 구약의 말씀이나 모든 말씀을 통해서 성경이 가르치는 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곳에 제자가 탄생되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곳에 교회가 세워지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능력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말씀을 찾지 말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야 돼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소명과 사명을 따라 우리가 살아갈 때 그 능력이 나에게도 와서요, 예수님이 내 안에 나로 제자로 변화시키는 능력으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우리를 교회되게 하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위대한 능력임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풀스토리를 통해서 결국 사도행전은 한 사람 한 사람을 변화시켜 제자 삼는 이야기구나, 그들이 교회가 되는 이야기구나,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이야기구나. 그 나라가 사도행전으로 끝나지 않고 사도행전은 28장까지 있는데요, 29장은 우리들의 이야기로 펼쳐지는 거예요. 이제 그 하나님의 제자 되고 교회 되고 나라 된 너가 이제 어떻게 주님의 제자 되고 교회 되고 나라를 이루어갈 것이냐, 우리에게 사명으로 주어지는 겁니다.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 되신 복음, 이게 바로 능력입니다. 오늘 한 주간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힘을 얻고 변화되고 제자되고 교회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한 주간, 저와 여러분의 생애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복되고 귀한 성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구원했다는 이 예수 믿는 믿음의 메시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예수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을 때 나는 예수로 말미암아 변화되고 제자가 되고, 우리는 교회가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것입니다. 주여, 예수님, 성경을 통하여 끊임없이 성경은 나에 대한 이야기라고 말씀하셨어요. 성경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